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제 우리 이단과 정통의 신앙의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정통적인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의 기준을 유다가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네 가지의 그 정통적인 신앙의 기틀, 그 기초 네 가지에 두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거짓된 기도나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3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물론 이제 네 번째 시간이지만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런 어떤 막연한 정확하게 정립해 놓지 않는 막연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이 정확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정확하게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신앙의 권면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잘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느냐? 어느 때든 어느 때 어디서든지는 마찬가지겠지만 혼란한 때에는 더욱 그러하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 상황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청년 때 모습 상황 그때 시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종말론적인 신앙.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봐서 과연 종말론적인 신앙이 뭘까? 무엇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이 종말론적인 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막연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너무 광범위한.
답은 답인데 너무 광범위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집어내지 못한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 가지를 그 기준으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종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성도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알아보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도 옥에 갇혀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보내서 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네가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을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현장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도록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했지만 얼마나 많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혼란의 때에서 종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것이 우리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내 주위에서 얼마만큼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것이 무르익어가고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지 성숙이란 말을 여기서 써서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얼마만큼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구분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무엇이고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 주위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혼란 때에는 더욱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는 그런 자립신앙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인간들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천태만상이죠.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또 불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불신자의 경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우에는 인간의 지혜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자들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를 성숙하게 하고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가장 행복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러한 결과는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 인간적인 모든 갖가지 지혜와 방법은 절대적이 될 수 없고 설상 그들이 기대 이상 자기들이 어떤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자기를 지켜서 잘 성공을 했어도 그것은 찰나나 순간의 순간 속에서 얻는 것뿐이다. 찰나나 순간적인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찰나와 순간적인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문제 즉 현세적인 것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면 파멸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1절에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었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는 자의 모습은 어떻다?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보호하심을 얻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1절에 말씀했죠. 이미 우리는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속에, 그 성도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에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생활의 유일한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은 없고 육신이 혼만 있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사랑 밖에, 하나님의 사랑 밖에 불신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초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축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일은 자기를 지키는 것 같을지라도 자기를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화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 속에는 이러한 다른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느껴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서 그 사랑에 감격한 느낌을,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는 성도는, 감격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나를 그 사랑으로 내게 체험적으로 느낌으로 와줬는지, 그 체험과 그 느낌이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보면 참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본 사람은 절대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다 팔고 그 판 값으로 그 밭을 산다고 마태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중심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으로만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격적인 삶, 내 인격적인 삶, 인간적인 삶, 그 모든 인간적인 삶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뭐냐면 내 전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전 재산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완벽하게 회개하여 청결하고 거룩함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보았다면, 보아는 예수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는 진실로 자기의 죄성으로 점철된 인생을 전적으로 회개함으로 오로지 예수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자기 전 재산을 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아니죠. 영적인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이 뭐냐, 자기 전 재산은 내가 내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했던 이 모든 내 삶의 중심 자체가 내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다 팔았다, 내 속성, 그 죄성이라고 말하는 내 속성을 다
다 내가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변화받았다. 이것이 전 재산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고 그 사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피차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밖에 있지 아니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 인간들이 자기의 귀중한 소유물은 잃지 않으려고 뭐 요즘에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 요즘 현대인들은 뭡니까? 핸드폰이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이죠. 핸드폰 안 잊어버려요. 왜? 핸드폰이 비싸잖아요. 돈 100만 원씩 하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아주 크게 근심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내 인격을 배양하는 일, 내 죄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회개하는 일, 그래 나를 거룩하여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결코 신경 쓰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 쉽게 말하면 혈기와 분기와 자기 어떤 욕심과 감정으로 폭발되는 것에는 결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뒤에가 그런 어떤 말이 그런 그 문구들 요즘에 그 재밌는 그런 문구들이 있죠. 이 차 안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다. 뭐 이런 거.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거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냥 다 크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삶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죄성이고 그것이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자기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다는 이단과 거짓 단체들에게 자기를 지키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강력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단들과 거짓 단체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을 유다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사설, 그 사이비들의 묵은하고 기설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옛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죠. 이런 바로 이단과 거짓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주 달콤한 유혹의 말에 대해서 결코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밖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고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결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먹고 또 자기 남편의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은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또 같이 먹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랑의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이 결국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됐고 자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부터 나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나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내게 부어지고 나를 지키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변하여 도리어 새겨꼬리로 바꿔버린, 새겨꼬리는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바꿔버린, 자기 삶의 성공만을 주장하는 사람. 요즘에 아주 뉴스에 아주 그 쇼킹한 제1 뉴스가 뭐예요? 요즘에 이 모씨 자기 딸의 여중생 자기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 모씨가 있죠. 이 누구시? 어느 순간에 그 사람 그 집을 촬영하는 영상 속에 뭘 제가 발견했냐면 십자가를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직 믿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카메라 기자가 그 사람 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촬영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딱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했구나.
그러나 예수를 정확히 믿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짐에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 사랑을 부여잡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내를 성매매에 내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딸의 친구를 그렇게 성적인 어떤 놀이개로 삼으려다가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오히려 도리어 자기 세교거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렇죠.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버리고 떠나서 세상에 썩어질 사랑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썩어질 육체인 자기를 지키려 하는 자기 자신, 자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련한 자들이다. 결국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뿐인데 오늘 본서 유다서에서는 세 단체를 얘기했죠.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저소를 떠난 천사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바로 이 세 단체가 바로 이러한 단체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세 개인이 있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이 세 개인과 세 단체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도리어 세격꼬리로 바꾸어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간 자들로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했다. 에서와 가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서도 이삭의 장남으로서 그리고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은 풍성하게 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현세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들 현세의 사랑 세상을 더 사랑했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은 30냥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서는 장남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고팠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 성도들도 없지는 않죠. 이제 뭐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본서에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있죠. 단체적으로 미가엘. 저는 제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할 때 사단과 싸울 때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 못 가져가게 딱 가로막으면서 내 이놈하고 이렇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회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오히려 죽게 맡겨 하나님 안에 있었다.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그러죠. 심판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지 내게 맡기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싼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킨 자가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었습니다. 옛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뭐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10남매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몸에 종기가 나서 잿구덩이에 앉아서 몸을 긁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자기를 지켰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되신.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해서 창세기 39장 9절인데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끌리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기를 깨끗이 지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게 그 성공의 길이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제1계명을 지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의 최고의 존경받는 제3번째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지기까지도 제2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다시 말해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서 자기들을 지켰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했기에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불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불 속에서부터 지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을 때 그때 유명한 로마 제국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폴리갑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황제가 자기를 심히 아끼고 사랑하는 황제가 당신은 나의 중신이니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법이 그러니까 나의 명으로 된 법이 있으니까 잠깐만 한마디라도 이 말이죠. 잠깐만 거짓으로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잘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폴리갑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아니라 저예죠. 저의 80평생의 거짓으로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마침내 순교까지 했던 폴리갑이었죠. 바실이라고 하는 그 신앙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가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면 전 재산을 몰수할게다 라고 그러니까 황제여 불쌍한 인류가 많아서 이 세상에 두 벌옷도 둘 수가 없어서 이미 있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지금 입은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화가 났죠. 분노했죠. 예. 그래서 무인절도로 유배시켜라. 귀양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제게는 무인절도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보내십시오. 뭐 그러더니 이때 그러니까 황제가 더 화가 났죠. 황제가 더 분개해가지고 그를 당장 내 앞에서 사형시켜라, 즉결 처형을 해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실이 더 한 발자국 황제에게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황제여, 저 같은 자가 순교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켰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뭡니까? 궁핍하지만 네가 부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한 그 믿음의 강대함, 굳건함, 이것이 부요함이다. 그 후에 지금까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생사를 다하여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속에서 또 후 3년반이 되게 되면 더 엄청난 이러한 순교자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풍성함, 이 순교자들이 왜 나타날까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75억이라고 하면 약 한 25억이 죽을 건데 그런 엄청난 살육,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240만 명이 죽은, 하루에 240만 명씩 계속 죽어요. 평균적으로 이 말이죠. 계산상. 25억이 죽는다면 3년 반 동안이죠. 예. 그 대살육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살육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싫어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살육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냥 하나님을 더 욕하고 더 반대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불신자의 모습 안에서 불신앙 속에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질 것이다. 25억이 후 3년 만에 25억 정도가 이제 계산상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한 15억 정도는 죽을 것 같아요. 3분의 2는 죽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는 전서 5장 8절에 이야기를 했고, 또 사탄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들인다.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켰으면 분명하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뭐냐면 먹음직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했다. 이건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안목의 정욕이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그거죠.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이건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세상에 명예와 영광을 얻는. 그러나 이와 같이 아담의 때와 그리고 또 예수님 때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보고 듣고 말하며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검토하여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자, 보자. 파수꾼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세워집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알 때 그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되 이 파수꾼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 파수꾼을 세우라. 우리의 자비를 맛본 자들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자들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의 대열에 속한 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힘써 싸워야 되고, 사탄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반열이 들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저들이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단이 아니더라. 이것이 영적인 모습 아니에요. 영을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로 이제 거룩하고 정말로 청결하고 아주 아름다운 신앙, 정말로 죄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영이 완성이 돼야 되죠.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영으로 완성이 될 때 직전까지 사단은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이 혈기와 육신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글자도 들렸네요. 자, 사탄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가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었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천하 만국에 나를 위해 내 앞에 절을 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그 사단을 이기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올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세 가지 방법.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뭐요?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 됐다. 살리는 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이죠. 옛날 노아는 당시에 인류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으며,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너무 기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뭐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인류를 바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으로 누가복음의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도 표현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부들 열처녀 중에 5 신부는 구원을 받았지만 5 신부는 받지 못한 이런 거. 그래서 뭐 어쨌든지 열처녀, 신랑 신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어요. 성도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더라. 호세아 선지자는 뭐였습니까? 아내가 자기 아내 고멜이 창녀였죠. 창녀를 아내로 맞이라. 거룩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원래는 뭡니까? 이혼한 여자에게도 오직 처녀에게만 장가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는 뭐요?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랬고 이 고멜은 다른 남자를 따라서 맨날 도망 나가죠.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한 남자 호세아 선지자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자꾸 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전곡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셨을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의 사랑을 따라 달아난 고멜과 같은 세상 사람들, 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로 다시 사서 전곡을 가지고 가서 살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사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에게 이것을 직접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 데려오면 또 도망 나가면 또 돈을 갖고 가서 또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품에 품어주시면 또 한동안은 또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혈기를 내고 부은을 터뜨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밖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품어주시면 또 이런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는 넘어갑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위에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실 것.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칼빈 교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그에게서 버리지 다시 말하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붙드십니다. 절대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십니다. 아까 밭에 보화가 감춰졌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런데 밭에 보화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둥 마는 둥 해버리면 그 가치를 예수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처럼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상실된 마음에 내버려 둡니다. 끝까지 그렇게 안 하면 그 말이죠. 아까 열처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련한 5처녀가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마음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몰랐죠.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 사랑의 여호와를 문답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실함, 강력함,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확실함.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고 그랬더니 죽음까지를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요구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있었죠.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부탁할 수가 없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신뢰, 베드로의 그 믿음의 근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이에는 피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간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서 명확히 내 자신의 신앙 안,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찾아보고 없다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후 3년 만이 되기 전에 후 3년 만이 되면 이러한 믿음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련한 다섯전에는 신랑이 오니까 자기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다시 말하면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까지 그 시간 속에 내 등이 끝까지 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좀 나눠달라 그랬지만 안 주잖아요. 못 주죠. 그런 것처럼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그런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거의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때가 되기 그런 때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런 때가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하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지금이 구원을 때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한 신앙으로 열심히 수고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이 귀한 은혜 모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우리가 그 두 가지 이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았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는 자의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지키며 보호하기까지 그리고 성숙하여 성장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강한 아버지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